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의 성숙을 막는 장애물, 가장 큰 장애물 중에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다름 아닌 익숙함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묘한 것은 있잖아요. 사람들은 이 익숙함을, 성숙함을 가로막는 이 장애물인 익숙함을 성숙함으로 오해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도 깜짝 놀라는 불신앙의 사람들이 등장하죠. 이곳은 유대인들과 아주 거리가 먼 사마리아 지역도 아니고요. 지난번에 우리가 같이 나눴던 이 데카폴리스, 이방인들의 10개 도시였던 이 데가볼리 지역, 이방 지역도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을 가장 오랫동안 알아왔고 또 경험했고 만나왔던 예수님의 고향 땅, 나사렛 사람들입니다. 이 나사렛 사람들의 불신앙에 예수님이 놀라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죠. 오늘 예수님은 고향 사람들의 이 믿지 않음을 오늘 이상히 여기면서 그 놀라움과 충격을 금치 못하죠. 왜 그렇습니까? 네, 바로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과 믿음의 반응을 잔뜩 기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이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께로 한번 다녀간 적도 있었죠. 그리고 오늘 다른 복음서와 이렇게 비교해 봤어도 오늘 이 장면은 예수님이 이미 나사렛에 한 2번째 방문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 얼마 전에 이 마가복음에서만 예수님을 만나러 왔던 이 형제들, 예수님의 가족들은 예수님이 그때 무엇을 가르치셨는지, 그리고 예수님이 어떠한 사역들을, 어떠한 기적들을 행하셨는지를 익히 보아왔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께서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탐탁치 않았던 그 고향 사람들에게 다시 가는 것은 이제는 그들이 믿음으로 반응할 거라고 기대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네, 6절 시작.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네. 여기서 여기셨더라라는 말을 놀라셨더라라는 말로 바꿔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깜짝 놀라신 거죠. 오랫동안 예수님을 알아왔고 예수님을 경험했던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과 가르침을 듣게 되면 깨달아서 이제 믿음의 반응을 보일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우리가 최근에 예수님께서, 지난주에 어디를 다녀가셨습니까? 네, 방금 가버나움 지역에서 예수님이 12년째 혈루증을 앓던 한 여인, 그리고 이미 죽은 딸 아이를 둔 이 회당장, 이 두 사람이 오직 믿음으로 그 문제, 오래되고 급한 문제를 다 해결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이 믿음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던, 믿음으로 문제를 해결받았던 이 이야기 직후에 있었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오늘 나사렛 회당에서도 그러한 일들이 예수님이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고향 나사렛 사람들이, 그리고 그 친척 형제들이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리고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죄와 질병과 귀신으로부터 해방될 것을 기대한 거죠. 자유케 될 것을 기대한 것이죠. 그래서 고향의 땅을 예수님께서 밟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충격적인 불신앙이었어요. 믿지 않음이었어요. 그리고 그 믿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배척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통치는 오늘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치유로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그 치유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그들을 병에서부터 귀신에서부터 구원하시는 장면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이 왕으로서의 치유와 구원하심의 이 역사가 오늘 계속 이어지는 지난주 본문에서와 이어지는 것에서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의 반응과 태도를 통하여서 그 일들을 이루신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야이로에게 이미 죽어버린 그 딸을 인하여서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는 이 야이로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두려워하지 말고 뭐만 하라? 믿기만 하라. 지금 이 순간에 너에게 가장 절실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포기하지 않고 믿는 그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강조하셨어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는요, 이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이 마가의 표현을 보면 좀 알 수 있습니다. 5절을 한번 같이 볼까요?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여러분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불신앙도 감당하지 못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그토록 능력 있으신 예수님이 오늘 그곳에 가서는 이 불신앙의 땅, 믿음 없음에, 믿지 않음에 이 나사렛에 가서는 그 어떠한 권능도 행하실 수 없다라고까지 오늘 마가는 특별히 더 강조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 마태는 그 부분을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않으셨다라고 말했지만 마가는 유독 이 믿음이 얼마나 예수님의 구원 사역에, 치유 사역에 결정적인가에 대해서까지 이야기해 주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예수님도 감당 못할 불신앙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능력을 행하셔야 되는데 그들의 신앙, 그들의 믿음 없음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시는 분입니까? 과연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사실은 예수님은 얼마나 크신 분이십니까? 그죠? 바람과 바다도 한 말씀으로 잠잠하라 할 때 바람과 바다마저도 순종했던 능력의 주님 아니십니까? 그러므로 사실 믿음이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믿음이 없어도 예수님은 얼마든지 그 능력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예수님이 안 하신 거죠. 믿음이 없는 그 자리에서는 예수님이 능력을 행하시지 않으신 겁니다. 그럼 왜 예수님이 나사렛 지역에 가서는 능력을 행하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 한에는 예수님은 기적을 일으키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판단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적과 문제 해결은요, 사실은 왜 기적입니까? 왜 문제 해결이 필요합니까? 그것을 예수님은 표적이라고 말씀하시는 데 있잖아요.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꼭 깨달아야 될 진리를 깨닫게 하기 위한 하나의 보조 장치로 표적이라는 것을 행하신 거죠. 그러므로 기적이나 문제 해결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 행하심은 복음을 믿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믿게 하고 하나님 나라가 정말 이 땅 가운데 임하여서 더 강하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죄와 사망과 사탄으로부터 구원해 내신다라고 하는 이 시작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기 위해서 기적을 행하신 거거든요.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다는 말은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믿음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말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 속에 들어갔다. 너희들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 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방편인데 그들이 믿음이 없다면, 예수님에 대한 바른 믿음이 없다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이나 능력 행하심은 사람들의 욕구와 자기 추구만을 자극하는 은사에 불과한 거죠. 퍼포먼스에 불과한 거죠.
많은 잘못된 은사 사역들이 그렇게 흘러갈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 은사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예수님이 정말 우리를 사망과 죄로부터 구원해내시고 귀신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신 진정한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깨닫게 하는 것이 은사사역인데, 오히려 은사사역 그것이 주가 되어서 사람들이 거기에 현혹되어지는 일들이 많이 있거든요. 아무튼 예수님은 그렇게 해서 나사렛 동네에 가서는 아무 권능도 행할 수 없었고 행하지 않으셨다. 오늘 본문이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이 나사렛 사건은 뭘 말해주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전적인 은혜로 받은 구원과 그리고 우리에게 이미 임한 하나님의 왕권, 통치, 다스림을 우리가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강조되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조금 더 말씀을 조금 더 진전해 보자면, 오늘 나사렛 사람들의 이 믿음 없음의 가장 큰 원인을 오늘 이 마가는 어떻게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가? 왜 나사렛 사람들이 이렇게 믿음이 없었는가? 예수님이 깜짝 놀랄 정도로 기대했는데 왜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던가라는 것이죠. 사실은 거기에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과 거의 30년을 같이 살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굉장히 가깝게 일상 속에서 보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능력으로 임한 이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보지 못한 이유, 오늘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해요. 자, 그것을 살펴보기 전에 우리 한 가지만 먼저 우리 같이 다루어 보고 넘어가도록 하는데, 그것은 가버나움과 나사렛 회당의 반응을 좀 비교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마가복음을 만약에 지금 우리 6장을 보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좀 엉덩이가 무겁게 꾸준하게 앉아서 1장부터 지금 6장까지 단숨에 앉은 자리에서 읽어 내려왔다면 우리는 어렵지 않게 이 두 지역, 가버나움과 나사렛을 비교 대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두 지역은 똑같이 회당이 있거든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고향 땅에 가셔서, 나사렛 땅에 가셔서 지금 사역하시는 현장은 나사렛 회당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예수님께서 사역했던 그 지역은요, 가버나움 회당이에요. 야이로가 가버나움 회당장 아니었습니까? 그러니 이 두 회당이 비교가 되고 있어요. 당시의 회당은요, 종교적인 모임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모임까지 이루어지던 공공장소였어요. 거기서 회의도 일어나고, 정치적인, 사회적인, 그리고 종교적인 여러 가지 이슈들이 함께 나누어지던 그러한 장소였습니다. 그랬을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주로 율법 선생이라고 말하던 이 랍비들이 순회하면서 그 회당에서 회당장의 요청을 받아서 성경을 풀어서 가르치던 장소 아니겠습니까? 예수님도 오늘 랍비 중에 한 사람이라고 이 유대인들은 다 그렇게 먼저 이해를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회당은 말씀이나 설교를 듣는 모임, 공동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교회가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게 강단을 통해서 증거되어지는 이 교회 공동체와 그때 당시에 이 나사렛 그리고 가버나움 회당 공동체는 굉장히 말씀을 배우고 듣는데 비슷한 점이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한 나사렛 회중의 반응이 이 가버나움 회중의 반응에 미치지 못했다라고 보는 겁니다. 비교가 되는 것이죠. 자, 두 회당 반응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에 가보면요, 가버나움 회당 나옵니다. 1장 21절에서 22절입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일러라. 이때 당시에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이 가버나움 사람들은 서기관들에게는 느낄 수 없었던 그러한
놀라운 권세를 느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권세에 있는 이 교훈의 내용을 듣고 그들이 엄청난 감동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감동이 파장을 이뤄서 그 가버나움 주변에 있는 갈릴리 사방으로 퍼져간 것을 보게 돼요. 왜냐하면요, 이 가버나움에서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는 장면 때문에, 그리고 그의 권세 있는 새 교훈 때문에 얼마 가지 않아서 그 지방에 있던, 주변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똑같은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가르치신 거랑 나사렛에서 가르치신 거랑 달랐겠습니까? 제가 오늘 여기 도샘교회에서 설교할 때랑 어디 다른 교회 가서 강사로 가서 설교할 때랑 다르겠습니까? 그 설교가 그 설교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똑같은 가르침을 듣고서도 있잖아요. 나사렛 사람들은 오늘 2절에 보니까 다르게 반응해 보는 것을 볼 수 있어요. 2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여러분들, 이 나사렛 회당 사람들도 아까 가버나움 사람들처럼 똑같이 먼저 반응을 해요. 놀라요.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까 이 놀람의 약간 뉘앙스가 조금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자세히 보면 가버나움 사람들은요, 그 가르침이나 그 기적 자체에 대해서 놀랬어요. 권세를 느꼈어요. 서기관들과 가르치는 게 다르군. 말에 권위가 있고 그 내용 자체가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선포였어요. 그리고 그 선포에 따라서 그 능력이 나타나서 귀신이 떠나가는 이 현장들이 보여진 것입니다. 그냥 선생이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굉장히 놀라웠는데 오늘 이 가버나움 사람들이 놀라는 이유는 그 다음 구절에서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어떻게 이 일을 할 수 있게 되었는가? 어디서 얻었는가?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 권능은 도대체 어디서 온 건가? 라고 지금 그것 때문에 놀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능력, 그 말씀 자체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그 말씀과 능력을 행하는 그 사람에게 주목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깊은 놀람은 여러 가지 우리에게 어떤 그 반응을 보이게 하죠. 여러분들, 우리가 말씀을 듣고 정말 큰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소리가 밖으로 나가지도 못하는데 깊은 속으로 스며드는 라고 하는 탄식이 있을 수도 있고 그냥 와 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 두 가지 중에 아마 이 나사렛 사람들의 소리는 와였던 것 같아요. 와,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말을 잘하지? 어떻게 저런 지혜를 말하고 있지? 어떻게 저런 능력을 행하는 거지? 라고 하는 감탄사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정말 큰 설교에 아니면 통독하는 중에 말씀에 깊은 큰 은혜를 받았을 때 여러분들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와, 그 목사님 설교 좋다. 그렇게 반응하셨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오늘 말씀 이건데요? 너무 좋은데요? 이렇게 반응하셨습니까? 아닌 것 같죠? 아니면 입을 꾹 다물고 눈이 갑자기 감겨지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눈이 감겨지면서
설교자를 통해서 말씀을 들었을 뿐인데 그 설교자가 보이지 않고 주님 앞에 서게 됩니다. 말씀이 육신 대신 주님 앞에 내가 마치 벌거벗은 것처럼 서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이 그분의 인격처럼 다가와서 그분이 마치 내 인격으로 나에게 가까이 찾아오신 것처럼 다가와서 그 앞에 서 있는 내가 깊이 자신을 보면서 흐느끼면서 회개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나사렛 회당들 사람처럼 사람들은요, 우리가 좀 자주 실수하는 것처럼 이렇게 메시지 그 자체, 복음 그 자체보다는 그 복음이 흘러나오는 과정, 그 복음을 전하는 이 메신저에 더 주목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그 말씀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전하시는 예수님마저 받아들이지 않고 배척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나중에 우리가 이 본문 다음에 이어지는 본문이 뭐냐면 12제자를 불러서 말씀을 전하라고 보내는 장면이 나오죠. 다음 주 우리가 그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 오늘 이 예수님이 고향으로 가실 때 혼자 가지 않고 1절에 보니까 제자들도 따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사람들은 그 복음을, 그 말씀을 온전하게 반응한 사람도 있고 믿음으로 반응한 사람도 있고 오늘 이 나사렛 사람들처럼 이렇게 믿지 않음으로 충격적인 불신앙으로 반응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을 미리 예고편으로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합니다. 오늘 나사렛 사람들은 메신저에 주목했어요. 메신저가 누구였습니까? 예수님 아닙니까? 이 예수님이 그들의 눈에는 이 나사렛 회당 설교자는 누구였습니까? 목수였어요. 그리고 마리아의 아들이었고요. 야고보와 요셉 및 그 누이들의 오빠에 불과했습니다.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와, 도대체 이 사람이 지혜가 어디서 나왔는가 막 놀랬는데 바로 이어지는 3절은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여러분들 이 3절을 자기들끼리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 같아요. 예수님의 설교를 듣는데 옆에 있는 사람에게 수군수군 되는 겁니다. 설교를 들으면서. 예수님을 더 가까이에서 자세하게 오랫동안 경험해오고 알아왔던 사람들이 마치 의기양양하게 나 이 사람에 대해서 잘 알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마치 내가 그 누구보다 이 예수님의 과거와 오랫동안 내가 예수님을 너무나 잘 알아 라고 하는 듯 마치 자랑거리처럼 나 그 사람 누군지 알아. 내 그 사람 누나가 동생들이 누구인지 내가 알아. 요즘 나 그 사람하고 같이 일하잖아 라고 그렇게 막 자랑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것을 자랑하고 싶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알고 있다고.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목회하고 사역하고 예수님을 깊이 알고 있다고 라고 하면서 의기양양하게 본인이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사람들한테 굉장히 어필하려고 하는 성도들이나 교회 사람들이 적지 않은 것을 보게 되죠. 아마 이런 사람들 같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목수였다. 그때 당시 목수는 뭡니까? 어부나 목수는 가장 평범한 직업이었어요. 마리아의 가장이었던 아마 요셉은 이미 죽고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거 보면요. 그런데 이 가장이었던 요셉은요, 예수님은요, 요셉이 가졌던 그 직업,
간의 수공업, 목수일, 건축업 이것을 이어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목수를 하셨습니다. 가장 보잘것없는 직종이었어요. 고향 사람들 눈에는요, 자신들이 정말 잘 아는 그 집에 그냥 목수로밖에 보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는 우리와 다를 바 없는 사람이야. 단지 평범한 한 목수 노동자에 불과하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 요즘에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납니다. 요즘에 제가 유튜브를 이렇게 보고 뭐 이런 거 하다 보면 또 병원 또 가보면 제가 최근에 어느 병원을 갔는데 그 정형외과 의사분이 진짜 뭐 이렇게 진짜 외모가 어디 저기 담배 가게 아저씨 같이 생겼어요. 너무 이렇게 시골분 같이 생겼고 뭐 이렇게 얼굴도 모양도 그렇고 뭐 하여튼 그래서 그런데 그분이 나오면서 제가 딱 보니까 그분의 학교가 연세대예요. 서울대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그 허름한 외모가 더 빛나 보이는 거죠. 야, 이분 되게 진정성 있어 보인다. 해석이 좀 달라지더라고요. 여러분들 그 사람이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는가? 그 사람의 어떤 정체성을 우리는 보통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직업에서 찾거든요. 그 사람이 어느 학교를 나왔는지에서부터 찾게 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예수님이라는 분이 왔는데 이 나사렛 사람들에게는 뭐예요? 그냥 일용직 노동자에 불과한 거죠. 다음으로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그럴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이 그 설교를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그 설교가 다 사소 달라지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메신저를 좀 주목하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그 메신저가 가지고 있는 인격과 예수님을 향한 온전한 진정한 성품과 이런 것들이 달라지기도 할 수 있지만, 아니 그것 말고 말이죠. 우리가 외관적으로 볼 수 있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스펙, 그런 것 때문에 우리는 메신저에 주목할 때가 적지 않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요,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불렀어요. 마리아의 아들. 아버지 요셉이 일찍 죽었기 때문에 마리아 아들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 일반적으로는요, 유대 사회에서는 남자 중심의 사회였기 때문에 아버지가 돌아가셔도 요셉의 아들이라고 말하지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왜 마리아 아들이라고 불렀겠어요? 사실 이 말은 다소 경멸적인 표현이에요. 여러분,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마리아가 남자를 알지 못할 때 임신하지 않았습니까? 자녀가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도대체 이 예수라는 이 사람이, 이 마리아가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 약혼만 했지 아직까지 요셉을 만나지도 않았던 이 마리아에게 이 예수라는 이 아들이 어떻게 태어난 건가에 대한 의심과 그리고 사람들의 비판이 계속 이어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의 출생에 대한 비판이죠. 의심이죠. 경멸이죠. 이 말은 뭐냐니까 예수님께서 자라오는 동안 어떤 특정 일부 사람들에 의해서는 계속 아빠 없는 사생아 취급을 받았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굉장히 그냥 흘려 넘어가기가 쉽지 않는 본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것. 여러분들, 이런 분이, 사람들로부터 경멸을 받던 그분이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그 복음을 잘 듣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교회가 복음을 전하기가 쉽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메신저인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굉장히 부정적인 낙인에 찍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부정적인 프레임에 갇혀 있기도 합니다, 사실은. 코로나 때 어떤
프레임이 갇혔습니까? 낙인이 찍혔습니까? 민폐를 끼치는 이기적인 집단. 그것이 굉장히 진해졌어요. 정치적으로는 어떻습니까? 네, 극우 집단. 태극기 부대, 극우. 폭력적인 집단. 그리고 최근에는 이단이 성행하면서 안 믿는 사람들의 눈에는 이단교회나 기성교회나 다 똑같으니까 기성교회마저 거짓 가르침으로 가정을 파괴하고 사람들의 돈을 갈취하는 집단. 이런 경멸 어린 낙인이 찍혀 있는 게 복음을 전해야 될 우리 목사들이고 교회 성도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게 그렇게 쉽지 않아요. 복음을 전하려고 하다가도 전도하려고 하다가도 주저하게 되는 것도 사실이죠. 예수님에 대해서 메신저를 주목했던 이 나사렛 사람들의 인식이었어요. 마지막으로요. 예수님은 어떻게 봤습니까? 야고보와 요셉, 유다, 시몬의 형제, 누이들의 오빠 뭐 이렇게 본 거 아닙니까? 지금 그들은 자기들이 알고 있던 그 사람들, 예수님의 형제들은 지금도 자기가 살고 있는 직업과 지역 현장에 같이 관계를 맺고 사는 사람들이다. 예수님은 누구의 형이고 누구의 오빠, 그의 오빠에 불과해, 그의 형에 불과해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을 전하잖아요. 나는 특별한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그렇게 평범한 그 사람이 자기를 특별한 하나님의 메신저라고 말할 때 사람들은 그 말에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의 영적 권위와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기가 부담스러운 것이죠. 이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섞여서 이 나사렛 사람들이 그렇게 놀랬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예수님을 배척하는 데까지 가는 것입니다. 이 세 부류의 이 정언들 있잖아요. 이 세 종류의 이 정언들 공통점이 있습니다. 뭡니까? 내가 예수님을 잘 안다. 누구의 오빠다. 목수다. 그 사람 옛날부터 마리아의 아들, 요셉의 아들이 아니라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낙인 찍혔던 사람들이다. 라고 예수님을 잘 안다라고 하는 이 확신이 이 세 종류의 증언에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렇다면 정리하자면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의 말씀, 복음을 듣고 깨닫고 하는 이 일에 가로막는 걸림돌은요, 다름이 아니라 나는 공교롭게도 역설적에도 예수님을 잘 안다라고 하는 생각이 걸림돌이에요. 잘 아는 거랑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다 안다, 잘 안다 라고 생각하는 거랑은 좀 다른 거예요. 그들은 이미 예수님에 대해서 오래되었죠. 알아온 지가. 우리의 신앙의 연조가 오래된 거랑 좀 비슷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이상 신선하지가 않아요. 이미 다 알고 있다고 본인은 이미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설교 자리, 예배 자리, 성경을 볼 때도 이미 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은 말씀에 대하여서 그 어떠한 새로운 갈망과 기대감을 갖지 않게 되는 것이죠.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분인지 마음을 열어두고 기대하면서 귀를 기울이면서 듣지 않는 것처럼 말이죠. 마치 자신들이 지금까지 그분에 대하여서 예수님에 대해서 지식과 경험으로 이미 다 안다라고 이미 단정해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믿음은 다른 게 아니고요. 믿음은 오늘 지금 나에게 내가 여전히 너무도 그분에 대해서 무지한 나에게 주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당신을 알려주시고 가르쳐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깨어있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믿음이에요. 우리가 실제로 지금 알고 있는 예수님은 너무나 제한적인 겁니다. 피상적인 겁니다.
예수님의 그 능력과 예수님의 그 사랑과 예수님의 그 크심을 우리는 너무나 제한적으로 왜곡적으로 알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뭡니까?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를 아는 것이에요. 그것이 영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귀 기울이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을 알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안에서 생명이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 가시는 분. 우리가 주님을 아는 만큼 우리는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될 거예요. 놀랍게 변화가 될 겁니다. 성숙의 열매가 맺어져 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알아가야 될 주님의 그 구원의 영광스러움과 그 사랑의 크기와 높이와 넓이를 우리는 여전히 알아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놀라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성수로 나아가게 하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제가 존경했던 교수님이 처음 저에게 가장 인상 깊게 신학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얘기할 때 낯설게 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분 구약 교수님이었는데 모든 말씀을 볼 때 내가 이미 다 안다라고 판단하지 말고 선입견을 가지 말고 마치 처음 보는 말씀처럼 처음 보는 요절처럼 그렇게 낯선 것처럼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했던 말씀이 굉장히 기억에 남고 지금 또 그렇게 말씀을 보려고 할 때 설교를 준비하려고 할 때 그렇게 노력을 하는 편입니다. 다 안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린아이가요 참으로 겸손합니다. 어린아이들은 잘 듣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희 두 아들이 있지만 두 아들이 제가 학교 라이딩을 할 때 요즘에는 조금 덜해요. 그런데 예전에는 아빠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가는 내내 아빠한테 물어봅니다. 왜냐하면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아빠가 뭔가 이것에 대해서 나한테 좋은 정보와 지식을 줄 거라고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아빠한테 그 궁금증을 가지고 계속 물어보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처럼 겸손하게 진리의 귀를 기울이는 것. 이것이 건강한 교회예요. 여러분들, 초대교회는요, 초대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말씀이 흥왕하는 교회였습니다. 말씀이 그 교회를 이끌어가는 교회였습니다. 말씀이 마치 역사하고 능력이 나타나서 많은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움직이게 하고 교회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그런 교회, 그것이 초대교회였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하루 나를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하여서 나의 경험과 지식을 내세우는 교만함을 버리고 겸손히 그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신앙생활이 오래되면요, 우리가 익숙해집니다. 저도 모태신앙이지만 오래되면 어떻게 우리의 신앙이 점점 변질되느냐, 형식화가 되죠. 또 습관화가 되죠. 그리고 관례적으로 관례화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예배가 오래되면요, 그냥 을에 그 시간 되면 예배 드리는 형식적인 예배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가 성도들이 모이고 목장 모임이 있으면 습관적으로 그 모임에는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일 성수도 을에 관례적으로 해왔으니까 주일 성수를 하는 것이죠. 익숙함이 우리의 신앙의 성숙함을 가로막는 거예요. 우리가 다 안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귀를 닫게 만들어 버릴 수 있습니다. 지금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분. 오늘 이 모임 가운데 오셔서 이 회중 가운데 운행하고 역사하시는 그분에 대한 기대가 점점 식어져 버리는
그러한 상태로 우리가 갈 수 있다. 몸이 건조해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렇게 점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점점 익숙해지면서 형식화되고 습관화되기 시작하면 어떠한 결과로 반드시 이어지느냐 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부터 멀어지게 되어 있어요. 오늘 두 번째,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해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한 채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해버리는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존경과 경외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오늘 본문이 그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6장 4절. 네. 조금 찾아주시겠어요? 네네. 예, 그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믿음. 오늘 말씀하시는 주님에 대해서 깨어있음. 나는 주님을 아는 것이 나의 영생입니다. 라고 날마다 민감하게 깨어서 주님께 귀 기울이는 마음. 이것이 믿음이었다면 오늘 두 번째는요. 주를 존경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하시죠. 그들의 문제가 뭐냐? 존경하지 않는 것이죠. 오늘 선지자인 자기를 향하여서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사람들은 존경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의 오래된 경험과 지식으로 오히려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존경하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존경하지 않는 그들로 나아가게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믿음은요, 주님 앞에 존경의 태도와 삶을 보이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주님을 향한 경외함이죠. 하나님의 임재를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영역 속에서 인정하고 자신을 돌아보는 이 겸비하는 태도, 이것이 주님에 대한 존경이고 주님을 향한 경외하는 믿음이다라고 말하죠. 보디발의 아내 눈에는요, 요셉과 자기밖에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요셉의 눈에는 누가 보였습니까? 그 아내는, 그 집에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결국은 요셉은 그 유혹을 이겨나갈 수 있었습니다.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세상 속에서 유혹을 이기고 조금씩 믿음 안에서 성숙한 열매를 맺어갈 수 있었던 것이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이었습니다. 경외하는 믿음을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마무리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우리가 아는 것이 과연 믿는 것인가라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익숙한 것을 성숙한 것으로 착각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익숙해져서 우리 입에서 줄줄 나오는 아는 것을 마치 성숙한 것처럼 오해할 때가 참 많이 있는데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말씀을 주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4장 13절. 에베소서 4장 13절.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 어떻게 해요?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서 온전하라는 말은 성숙한 사람으로 이루어져서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들 믿음 안에서 성숙해져 가는 거예요. 이것은 다름 아니라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아는 것이, 익숙한 것이 성숙함이 아닌 것을 깨닫는 거예요. 내가 아는 것을 민감하게 우리의 삶 속에서 경외함으로 인정해 드리는 이 믿음으로 연결시키는 이 과정들, 이것이 여러분들 온전한 사람이 되어져 가는 과정입니다. 이 온전한 사람이 되어져 가서 결국은 어디까지 이르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거예요. 예수님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데서 멈추지 않고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분이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하며 도살장에 끌려가는 그 양처럼 자기의 몸을 내어 주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하나님을 믿었어요. 신실한 하나님을 믿었어요.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제3일째 그를 다시 살리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시는 그 언약의 하나님을 믿은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일에, 아들을 믿는 일에,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온전한 사람을 이룬다는 말은 오늘 다른 말로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사람이다라고 오늘 또 본문은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제가 오늘 꼭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마음이 이 말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알면 예수로 충만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아는 것과 우리의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져 갈 때에 그때 우리가 예수로 충만한 줄 믿습니다. 아니, 예수로 충만한 자가 여러분들 아는 것을 믿는 것과 하나로 만들어 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알아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내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아들을 믿는 자들에게는. 여러분, 믿는 것은요, 영접하는 것은 그의 이름을 믿는 것과 같은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예수님을 안다는 말은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나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신다라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함이 되신다. 하나님께로부터 오셔서 예수님이 나의 거룩함이 되시고 의로움이 되시고 지혜가 되신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내가 진짜 예수님이 나의 의로움이 되시면, 예수님이 나의 구원함이 되시면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겠죠. 우리가 아는 것을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하실 수 있겠죠. 아는 것지만 믿는 것에는 많은 위험과 손해와 어려움을 담보해야 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함이 되시고 의로움이 되시고 지혜가 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의로움이 되신다라고 하는 이 확신이,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이 확신이 우리로 하여금 아는 것과 믿는 것으로 하나 되게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죠. 나사렛 회당 사람들 너무 많이 알아서 오히려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에요. 겸손하게 주님 앞에 귀를 기울이고 나아가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익숙함이 성숙함을 가로막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오늘 이 더샘교회 공동체에게 기대하시는 믿음이 뭘까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그때 나는 예수로 충만한가? 내가 예수님이 나의 구원함이심을, 예수님이 나의 의로움이 되심을 내가 확실하게 믿고 있는가? 라는 부분에서 제가 머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믿음 가지고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가 되어져 갈 때에 우리가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성숙하고 자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줄 믿습니다.